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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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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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구원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만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여지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송구영신 새벽 특별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둘째 날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져 우리의 잠자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하셔서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강희 장로님, 안선희 권사님, 김민숙 권사님, 원로 목사님, 고성일 집사님, 이종훈 장로님, 오창숙 권사님, 박한철 안수 집사님, 조금자 권사님, 백상균 안수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권혁일 안수 집사님, 김기훈 권사님, 안효진 장로님, 김경식 장로님, 박근복 집사님, 한경록 장님, 윤호숙 권사님, 길미자 권사님, 정길자 집사님, 윤성로 안수 집사님, 신송자 권사님, 김금옥 성도님, 주의 종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위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깨닫는 은혜로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 부여잡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첫 시간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라.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요 오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황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다고 이제 하나님도 함께 무너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영원토록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황홀함을 경험하고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엎드려져 있지만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이제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멸망당하고 있고요. 오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는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요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하여 온 백성들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듣든지 아니든지 항상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늘 선지자가 있었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대언되어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무엇이라도 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려지질 않아요. 그 어떠한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떠한 말씀도 주어지지 않게 되어진 거죠. 예레미야가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을 때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길을 하나님이 돌을 쌓아서 다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사방이 다 둘러 막혀서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막막한 현실을 애통해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상황, 그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눈앞에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황홀한 체험하러 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은 어떠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졌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무슨 말이냐?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거기에만 엎드려 있지 말고, 그냥 그 은혜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황홀한 경험을 시켜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한 높은 산으로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오르셔서 변화되어진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은요 그 앞에 엎드려져 심히 두려워 떠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만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았다면, 황홀한 경험이 있다면, 그 영광을 경험했다면 머물지 말라는 거죠.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극심한 핍박 가운데 녹여 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졌으니 다시 내려가고 싶겠어요? 천국에 머물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핍박에 있는 자리, 고통에 있는 자리, 너를 박해하는 자리, 그곳에 가서 예언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사명으로 이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엎드려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냥 은혜에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신 거예요.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 해왔는가? 은혜 주셨다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과연 나는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은혜는 주셨는데 혹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일어나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일, 그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죠.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전함을 듣게 되어질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 어떠한 길이냐?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가는 길이 평탄대로로 열려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길이고 전갈 가운데 놓여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오늘 전할 때에 찔리게 되어지고 찢기게 되어지고 전갈의 독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이 찔리고 찢기고 전갈의 독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며 오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사실 맞지 않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말든지 찔리고 찢기고 전갈의 독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다 찔리고 찢기고 독이 퍼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길이 열리고 평탄대로가 열리고 꽃길만 걷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만한 뭔가, 그래야 세상 가운데 좀 어깨 펴면서 너도 예수 믿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냥 그 황홀함에 엎드려져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주님 말씀하시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요, 실제로 그 발을 일으킨 것은 누구였어요? 에스겔 선지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을 우리 홀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찔리고 상하고 찢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갈에 독이 퍼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평탄대로가 열리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길이 아니라고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고통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따라 맡겨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찔리고 찢겨 상할 때, 정갈에 독이 온몸에 퍼져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무서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놓으시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이 영적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성장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은혜 받는 것에만 만족하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은혜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 잠자던 영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결단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라고 이제는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격과 감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만족한다면,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은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내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돌아보고, 혹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힘과 능력이 되어져 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은혜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새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신 은혜 앞에 응답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감격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이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응답하며 이제 일어나 주의 뜻을 감당하며 영원히 하여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것으로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사명의 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여기에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도록 주여 다시 한번 도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도록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벽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되 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이 있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훌러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그 길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하운에 우리 시간 잠시 돌아봅시다. 홀로 있다고 느껴졌던 순간, 고통과 좌절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올 때 여러분 홀로 계셨습니까? 그때 분명 그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안고 계셨고 나를 품고 계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곳이 오늘 우리의 연수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제 말씀에 하나님께 기울이며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 돌아보며 홀로 짝이 느껴질 그 순간에도 고통과 좌절의 그 순간에도 주님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였음을 나의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나를 품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기울이며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일어나가요 주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지나온 한 해 감당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2026년에는 도저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새벽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잠자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에 부흥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간 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숨만 깨어나가 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나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주여 주님 저들 가운데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지어다. 주여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주의 다시 한번 충만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부으시고 충만하도록 하나님